여러분 벌써 1년 중에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딱 4분의 1 남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고 매주 우리가 인사를 나눴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매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성령의 능력으로 바르게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선을 알고 선이구나 그리고 넘어가면 그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모습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선한 모습 하면 떠올려지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선한 모습이지. 또 선한 사람 하면 혹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선한 사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분은 참 선한 분이지 라는 생각이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선한 사람도 함께 떠올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 하면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돕고 또 착한 일을 하는 것 등 다양한 모습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말씀에서 선과 죄는, 이 선이라는 용어와 죄라는 용어는 복수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선,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죄, 이런 형태로의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마치 단 하나의 선, 단 하나의 죄와 같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00가지의 선이 있다면 이 100가지의 선을 한 가지라도 어긴다면 그게 죄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맥락 가운데에서 살펴볼 때 이 17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말씀은 선을 알면서도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을 압니다. 근데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그 선을 행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선을 알면서도 그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가,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참된 선이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을 압니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선을 행하지를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알지만 그거 행할 필요 없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야, 행해야 돼 라고 하는데 무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런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뿌리 깊은 죄성, 이것을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선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선을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교만이라는 게 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깊은 죄성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결과를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참된 선이신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은 죄이기 때문에 교만의 결과 역시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멸망으로 향하는 교만의 모습이 혹시나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그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숨겨져 있는 깨닫지 못하던 교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인 교만,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째,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인 이 교만, 이게 어떤 모습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헐뜯고 깎아내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틈만 나면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사람,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데 틈만 나면 자기 가족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사람,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데 틈만 나면 교회 성도들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사람, 과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군가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행동은 그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요 태도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말, 이 말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성에 찰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계명, 큰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압니다. 이웃을 향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웃을 헐뜯고 깎아내린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군가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단순히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사람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서로 비방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셔도 교만한 자는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을 먼저 헐뜯고 깎아내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먼저 저와 여러분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일을 계속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불릴듯 일어납니까? 나도 헐뜯고 깎아내야지라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뿌리 깊은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을 버리지 않는 자는 계속 그러한 모습을 반복합니다. 습관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그 결과 진정한 입법자와 재판관 대신 하나님께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바라기는 누군가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헐뜯고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교만한 마음을 못 박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인 교만은 어떤 모습이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먼저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13절 말씀은요, 먼저 강한 명령을 하나 합니다. 들으라 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 중에 나름대로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 수고합니다. 그리고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계획합니다. 그리고 수고와 관련돼서 성공이라는 대가도 얻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미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수고도 없습니다. 그냥 게으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더 큰 문제가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고 성공하고자 하는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을 향해 교만하다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계획하고 행동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며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에 의하면 내 인생은 내 뜻을 앞세워서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직 주관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미래를 계획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당연히 내게 내일은 존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대답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계획은 내일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막 계획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준비는 미루거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일 내가 생각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집중합니다. 근데 내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놓칩니다. 그래서 온통 내 뜻이 그 안에 담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 달 전 제 아내가 급성 림프 감염이 왔습니다. 감염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고열과 부종으로 막 심정지가 일어나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내에게 내일이 올 수도 없겠구나, 내일을 장담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큰 병원을 갔는데 안 받아주겠다고 해서 거절당하면 들어 눕기라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그 아픈 몸 또 이끌고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포에 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끝까지 치료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계속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바로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 있는 아내 이름이 뭐냐면 하늘소망입니다. 항상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핸드폰을 켰는데 제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하늘소망을 봅니다.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제가 얼른 받았습니다. 근데 여성의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다가 툭 치면서 도대체 하늘소망이라는 여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혹시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핸드폰에 하늘소망 이런 게 막 뜨면 사모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목사님이 혹시 이런 마음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를 먼저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준비를 먼저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미래도요,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지 않는 이 땅에서의 화려한 여러분의 미래, 그 미래는 모두 헛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요, 보편적인 것들, 진리에 대한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거부하는 특징이 뭐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생각이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하다고 해도 아니야, 나는 그거 선하게 생각 안 해. 내가 선하는 건 이거야, 이게 선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는 분명하게 구별돼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시대는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것이 옳은 거야. 이걸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동조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의 독특한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한 후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특징이 바로 자기 생각이 옳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나의 소견이 옳아라고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도입니다. 이제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입니다. 전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의 모습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로 여기는, 그래서 모든 삶의 계획은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배제되는 이런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누군가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또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며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모시는 것을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교만의 죄요,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그저 자기 뜻대로만 행동하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교만의 모습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10월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기도하겠습니다.